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선지자에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발람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라 복술자죠. 점쟁이 술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민수기서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로 쭉 진행되다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따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 말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처음 출애굽한 1세대 백성은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땅 정탐을 통해서 불신앙이 드러나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제 2세대와 함께 40년간의 훈련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의 어려운 길이 이제 다 지나가고 힘들었지만 그 끝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 받는다고 그 힘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한 이상한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 땅이 입을 벌린 사건이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나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무엇보다 애굽의 바로 왕의 콧대를 꺾고 지금 이들이 오고 있다는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였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디안이나 모압, 암몬, 아모리, 에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데, 그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평지 앞까지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때 모압 왕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는데, 그가 심히 두려워서 이제 심부름꾼을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은 복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일하던 점쟁이 같은 사람으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부돌이라는 동네라고 하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상당히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모압 땅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 어떤 영적인 실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발람을 부르는데, 6절 중반절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떤 신적인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발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겠다 싶으니까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선지자가 아닌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발람이 모시는 어떤 신이 있었고 그 신에게 물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대신 나타나셔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 자체를 원래 귀신이 대답할 것을 하나님이 대신 대답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물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술자였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실 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여러분, 잠언에 23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다시 말해서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발람은 복술자니까 돈을 받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의 첫 마디가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물으신 것인데, 발람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물음에 정신 차리고 손 떼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 말하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인데 이르기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서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던데요, 했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죠. 속 사람에 대해서 물으신 것인데 발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발람은 돈 때문에 분명히 저주했을 것이고, 물론 이루어지지도 않을 저주지만 발람은 저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딱 싫은 겁니다.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 저주인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복술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발락 왕의 귀족들에게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모압 왕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또 더 많이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꺼리끼도 없이 오라. 내가 그대를 크게 높여서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와서 제발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발람의 마음이 그 말을 듣고는요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조그만한 지방에서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미디안과 모압 왕이 부르면서 극진한 대우를 하겠다고, 최고의 대우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발람이 신하들에게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이 밤에 여기 유숙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한번 알아보지요 하면서 또 물어보겠다는 건데, 여러분 사실 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전달되었으니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또 물어보겠다는 것은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내 소원, 내 소망, 내 유익, 내 기도 제목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순수하지 않게 돼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소망, 내 소원이 더 크게 돼요.
그래서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오케이? 하니까 발람이 아침에 좋다면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데 여러분 왜 진노하셨을까요? 따라가라 해놓고선 왜 진노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얻게 될 부와 명예로 온 생각이 가득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대니까 하나님께서 입에 물리도록 먹게 해주겠다고 메추라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걷어서 고기를 뜯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에 고기를 물려놓고 턱을 돌려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탐욕과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인데 지금 발람도 마찬가지죠. 부와 명예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기보다 자기 욕심과 탐욕과 부와 명예가 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람과 함께한 두 명의 종은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나귀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 사심 없고 탐심 없는 나귀에게만 그게 보이는 것이고 사심과 탐심과 세상 정욕이 그 마음에 가득한 발람과 그 종들에게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말씀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옆으로 걸어가니까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책짓질을 하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정작 자기가 가야 될 길은 못 돌아보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 좌우에 담이 있는 길에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나귀가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다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 발람이 아프니까 발람이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아예 좌우로 피할 곳도 없는 아주 좁은 곳에 서는데 그걸 본 나귀가 이제는 아예 길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급한데 빨리 가서 저주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부와 명예를 챙겨야 되는데 안 가니까 발람이 노하여서 자기 지팡이로 무지막지하게 나귀를 때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탐욕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요.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때리는지 보다 못해서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립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오늘 죽었다. 자, 여러분 탐욕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죠. 그러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한 겁니다.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그래서 네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돈과 명예에 눈이 멀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직 발람이요.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그 마음에는요. 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천사의 말을 들으면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을 들어도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미련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탐욕을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발람이 추구하는 바, 그 목적이 명예, 돈, 인기 이런 것인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또 물어보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마음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가 해서 출발한 것이지만 그 속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니까 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딱 단속을 시키는데 주시는 말 그것만 해야 된다 하면서 철저히 단속하고 보내는데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딱 주는 말.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는 말, 그것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묵상하면서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만 말하고 살아야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면서 자꾸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이 섞여 들어가면 내가 성경 위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술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해라 할 정도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 발람이라는 복술자는 돈 주는 대로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이고 실제로 영적인 세계의 어떤 체험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발람을 사용하지 하나님은 이때만 이용한 겁니다. 이때만. 돈만 준다면 어디나 쫓아다니면서 돈 주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저주와 축복하며 살아가는 아주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수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민수기서에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이용해 먹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보통 이 복술자들이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음성을 기다리면서 하는 행위, 복술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잠깐 장단 맞춰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받은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내 백성을 저주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 말 저주도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딱 싫어서 여호와께서 나서서 대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서는 그 모압 입장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고용을 했던 것이지만 민수기 23장 이하에 보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축복하고 나서, 이거 중요합니다.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거기에 머물면서 어떤 짓을 꾸몄냐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꾀를 내요.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음란한 행위를 하게끔 그렇게 꾀를 내서 타락하게 만드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일 때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발람이었기 때문에 이 발람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사람의 대명사가 돼요. 그래서 성경 도처에 발람을 예로 드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도 나오고 미가서에도 나오고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오고 최종적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경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뜻을 모른다면 교회에 가서 예배는 드리고 모임은 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어그러진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발람과 같이 세상의 세속적인 삶에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소원과 내 소망과 내 기도 제목에 매여서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그저 내 욕심과 욕망과 탐심을 채우려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내 탐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